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성경 인물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둘 더 나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제사장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매우 신비한 존재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그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창세기에 나오는 둘을 제외하고는 죽음을 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을 알았을 때 그의 곁을 굳게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의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길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지만 길갈에서부터 베델까지 따라온 이 제자 엘리사는 스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분명한 영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열망이 무엇이었는지를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제자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영감, 즉 성령이 하시는 그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해서 스승을 떠나지 않고 따랐던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을 얻기 위해 인내하며 끝까지 따르는 그 모습을 보였던 것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섬기고 따랐던 그 스승 엘리야가 감당하는 성령의 역사들을 직접 눈으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악한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앞에서도,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었던 엘리야, 하늘의 능력을 기도로 누리고 살았던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그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다른 어떤 선지자 제자들보다도 더 엘리야와 같은 영감을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엘리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사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영감, 하늘의 은사를 구하며 나아가면 내가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엘리사는 끝까지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50명의 다른 선지자 제자들, 그들은 멀리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는 길을 그저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들도 엘리사처럼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갑절의 은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은혜의 구경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받았던 하늘의 영감을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후계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이 은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 바울은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와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사들은 몸된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데 쓰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구해야 주십니다. 사모해야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엘리사와 같은 믿음 있는 자에게 갑절로 부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제한 없는 이 영적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